할렐루야. 2026년 2월 12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돌아와 행하신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도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 새벽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회심과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 전도된 많은 사마리아인들과의 그 이틀간의 풍성한 사역을 뒤로 하고 다시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44절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증언하시는데요. 이는 좀 역설적인 말씀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어져 나오는 뒷구절인 45절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증언하신 가장 주요한 이유는 바로 직전 사역지였던 이 사마리아인들의 신앙과 갈릴리인들의 신앙을 대조하려는데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전의 말씀인 이 41절과 42절을 보시면 사마리아인들은 표적이나 기적을 보지 않고도 주님의 말씀만으로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45절을 보면 그 영접한 이유가 주님의 인격이나 말씀 때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기적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에만 반응하는 이 갈릴리 사람들의 신앙이 결국 선지자를 진심으로 높이는, 선지자를 존경하는 믿는 신앙이 아님을 꿰뚫어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이 45절의 영접이라는 것은 단순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지만 4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나오는 이 높임이라는 것은 선지자의 메시지에 순종하고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영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접과 높임은 전혀 다른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기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환영한 거예요. 영접했을 뿐이지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킬 주님으로 높여드리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하듯 배척하든 그들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죠. 이렇게 갈릴리로 가신 것은 환영하지 않지만 가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다음 사역지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어서 46절, 47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의 신하인 이 고위 관리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예수님을 직접 찾아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30km가 넘는 거리였어요. 당시 성인이 보통 속도로 걸으면 약 8시간 이상이 걸리는 그런 먼 긴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가나는 해발 약 200~300m의 고지대였고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호숫가의 저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51절에 신하가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을 내려가는 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권력과 부를 가졌으나 자식의 죽음 앞에서는 무력한 이 한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는 사환들을 보내지 않고 그 먼 거리를 직접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과 지금 존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절함으로 인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본인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자, 이제 48절, 5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신하의 요청에 즉각 응답하시는 대신에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울리는 것 같지 않는 그런 대답을 해주시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단수 한 명, 그러니까 신하 한 명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수, 너희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셨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신하 한 명을 혼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여주어야만 겨우 반응하는 갈릴리 사람들 전체의 구경꾼 신앙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앞 사마리아인들은 좀 달랐잖아요. 표적 없이 말씀만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반면 고향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본 이적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을 뿐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조건부 믿음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가 가진 믿음에도 여러분 두 가지 한계가 보이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예수님이 직접 가셔야 낫는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건 공간적인 제약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죽기 전이어야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적 제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왕의 신하와 또한 너희들이라고 표현했던 이 갈릴리 사람들 전체를 향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적을 봐야 믿겠느냐, 아니면 내 말 그 자체를 믿겠느냐?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적을 봐야 믿으시겠습니까? 뭔가를 보여줘야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바쳐 주신 그 성경 자체를 믿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아들로 심장이 멈춰버릴 것만 같은 이 왕의 신하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가 비록 예수님을 단순히 능력 있는 치유자로만 보고 찾아왔을지라도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전적인 의지와 의탁을 보고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신하는 기적을 봐야 믿는 신앙이 아닌 주님의 말씀만 듣고도 믿는 믿음으로 변화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그런 믿음의 수준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도약인 것이죠. 이제 마지막 51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는 이제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그것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갑니다. 믿음의 도약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내려가는 길에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종으로부터 듣게 되죠. 열기가 떨어진 시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7시임을, 그러니까 오후 1시임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믿음은 이제 단순한 신뢰를 뛰어넘어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는 온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아버지는 집안의 영적 대표자이죠. 한 사람의 온전한 신앙이 온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것을 계약적 축복이라고 하는데요. 인도하는 이 계약적 축복을 성경은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은혜를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은 뜨겁게 환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라고 말이죠. 마치 우리를 향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현재의 신앙은 뭔가 보여야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닐까요?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신기한 기적이 지금 우리 교회, 그리고 나의 가정,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길 바라는 조건부 신앙, 구경꾼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조건이 붙는 신앙은 그 조건이 사라질 때 함께 무너지고 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보다 내 손에서 나타나는 신기한 일들에만 마음을 뺏기고 있지 않느냐. 아들이 죽어가는 절박함 속에 있던 신하는 내려와서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의 곁으로 가시는 대신에 오직 한마디 말씀을 던지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순간 신하에게는 선택의 기로가 놓입니다. 직접 가시지 않는 주님을 원망하면서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그 말씀을 붙들 것인가? 성경은
위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도약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은 여러분 상식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그 어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말씀만 믿고 길을 나서는 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신하가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내려가는 길에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그의 믿음은 단순한 신뢰를 넘어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바뀝니다. 그 결과 본인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를 믿는 계약적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은 나 한 사람의 구원에 그치지 않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기적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바로 기적이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하기보다 주님의 약속을 먼저 신뢰하기로 우리가 결단합시다. 눈앞에 당장 아들의 열기가 떨어지는 표적이 보이지 않아도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당당히 가버나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이 되겠죠.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만 겨우 움직였던 우리의 구경꾼 신앙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 한마디 말씀만 붙들고 길을 떠났던 왕의 신하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믿음의 도약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기보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준 말씀을 믿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그것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내가 일하는 온 일터 안에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나는 이웃들이 주를 영접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맥체인 성경 읽기 말씀은요, 창세기 45장, 마가복음 15장, 욥기 11장,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제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마가복음 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내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의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제 11장.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리야.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리루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